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행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행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람과 관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SFC 선배로서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전국위원이었고 또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선배로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전남 영암에 있는 월출산에서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들떠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학생들이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으니까 당연히 재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 집회를 마친 다음에 남았던 젊은이들이 다 좋아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신나게 놀고 있다 보니까 간사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사님이 어디 갔을까 하고 찾다가 어느 구석에서 간사님이 혼자 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이상해서 간사님 왜 우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수양회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학생이 참석하고 또 재정이 흑자가 나고 수양회가 무사히 잘 끝났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신나고 했는데 그분은 내가 기대한 수양회는 이런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돈이 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결단하는 그런 수양회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기 마음이 몹시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벌써 30수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35년 전 이야기인데 평생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저도 신학대학원에 가고 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하면서 이제는 저도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행사를 놓고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신나고 다이내믹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가까운 마을에 가서는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찾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5천 명이 됩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이미 해가 졌고 날은 어두운데 이 주변에 있는 가게들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그들을 먹일 것입니까? 그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셔서 축복하시고 자그마치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을 때 무리들은 환호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굉장히 신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떡을 나눠주면서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나는 다른 곳에 가야 되겠다 하시고는 혼자 산으로 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싫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집회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은 경험했지만 참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팬클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팬클럽 아시죠?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모아서 따라다닙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가 어디 있는지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집에 없으면 소속사에 가보고 소속사에 없으면 공연장에 가보고
공연장이 없으면 비행장에도 가보고 어디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동선을 알아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타에게서 자신들이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곳에 원래는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척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안 타고 갔으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쪽 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찾는 손길을 피해서 발길을 피해서 밤중에 혼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차이도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다른 무리들이 배 여러 척을 타고 베세다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자기들 배 말고는 아무 배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먼저 찾던 사람도 예수님 못 찾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신데 제자들은 가버나움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혹시 다른 길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 몰라 하고는 무리를 지어서 그 배들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와서는 예수님 찾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는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다니시면 어떡해요? 왜 여기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적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시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것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는데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떡을 실컷 먹었다는 것이죠.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기적입니다. 떡을 실컷 먹었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무리들은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 따라가서 떡을 실컷 먹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당의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의정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약이 가루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루약을 종이봉지에 싸서 이렇게 틀어놓고 했는데 어린애들은 가루약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알약이 나왔습니다. 이 알약은 이제 안에는 가루로 된 걸 알로 뭉쳐놓고 그 가에는 설탕을 발라놓았죠. 그래서 설탕할 때 당, 의는 옷이란 뜻이잖아요. 설탕으로 옷을 입혀놓은 그런 약입니다. 그 먹기 좋도록 그렇게 단약이니까. 그런데 저희 어릴 때 어떤 애들은 이 약을 주면 약을 빨아요. 다니까. 설탕을 빨아먹고 쓴 게 나오면 뱉어버려요. 그래서 약을 그냥 사탕인 것처럼 먹고 그렇게 뱉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이런데 당의정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설탕만 빨아먹고 안에 그 약은 먹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이 메시지가 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그 메시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당기장에 설탕만 하는 것처럼 기적만을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복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보리떡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보리떡을 먹어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에게 오셔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실 것이다.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뱃속에서 솟아나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져서 또 먹어야 되는 그런 보리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먹으면 영생하도록 살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란다. 너희 영혼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럼 너희는 원하는 것을 원하고 필요한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병 고침일 수도 있고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소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분에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노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와 신유와 은사를 구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주셨다.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아주 부잣집 도련님을 만났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드디어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이 여자가 물어봅니다. 저기 우리가 결혼하면 나한테 생활비는 매달 얼마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여보 당신 그동안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나하고 결혼하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예,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아는데 그런데 생활비는 얼마나 주실 거예요? 돈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당신 내 아내가 된 거야. 예, 돈은 신경 안 쓰는데 그런데 생활비는 얼마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지금 결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보리떡은 며칠에 한 번씩 튀겨 주시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만나는 내일도 내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물도 마시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죽으셨어요. 왜 안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안 죽으셨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먹지 않아서 죽는다거나 아파서 죽는다거나 병들어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고 싶어서 먹은 선악과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죽는 것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전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죄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죠. 보리떡하고 비교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한 거예요. 보리떡은 먹고 또 배고파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말로 어떤 분은 인생이 평생에 먹을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다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너무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뭐 그렇게.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떡이 필요 없으니까 그만 말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먹고 사셨습니까? 예수님 먹고 사셨습니다. 그냥 먹고 사신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목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남편이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대가 이제는 돈은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당신 돈 문제는 책임질 거니까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아내는 자꾸 물어봅니다. 다음 달에도 제 생활비를 주실 건가요? 예,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팬클럽 회원들에게서 본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꾸 썩을 양식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썩지 않는 생명 양식이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생명 양식이라. 예,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그러면 양식을 주신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리떡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니고 주님 시킨 대로 더 많이 할 테니까 이제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해라, 그러면 줄게,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럼 어떻게 신경 안 써도 살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이제는 다른 차원에 간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공중의 새를 보거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책임지신단 말은 내일도 만나가 내린단 말인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먹고 살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구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우리 조상들도 다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말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 때가 하나님이 기대하던 그런 곳에서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훈련하기 위해서. 왜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까?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제발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고 신명기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또는 기적적으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표적입니다. 당의전과 같은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먹을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나를 살리시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젊어서 기도해서 병도 나아보고 기도해서 재물도 받아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거나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양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소용없는 분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확실히 믿는 바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덜 주시면 덜 쓰면 되는 겁니다. 안 주시면 안 쓰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족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커져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되고 아주 안정적이 됐습니다. 40명, 50명 모일 때 내가 물어봤어요. 형님, 교인 숫자가 작으니까 어떻게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시나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형님 나보고, 권 목사, 자립이 뭐야? 우리 교회 1년 수입이 1,000만 원이면 내가 990만 원 쓰면 그건 자립이야. 10만 원 남잖아. 우리 교회 수입이 1억이라도 1억 100만 원 쓰면 그건 적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쓴다.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미 자유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게 돈이 더 많거나 적은 것은 절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리떡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영접하고 먹으면 영원히 내 속에서 생수가 되고 영원히 나를 먹여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입니다. 우리는 나는 성찬식이고 빵이 왜 그리 작을까? 젊을 때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이만한 거 그냥 하나 주면 먹고 배도 부르고 좋을 건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한 교회사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작은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 먹어서 배가 부르겠어요? 그냥 입만 버리지. 그죠? 근데 왜 작은 걸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그냥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면 우리 육신의 문제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이 땅에 사는 나의 세월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울산 집회하는 중에 제 옛날 제자가 하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지 밥 얻어먹을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냐 이러니까, 아버님은 평생 너무 성실하게 한 번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시는데 요즘 목회가 참 힘들었어. 교인들이 잘 늘지 않고 뭐 그래도 최근에는 좀 좋아지긴 한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제가 그 제자의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산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야? 아마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너 잘 되거든. 내가 잘나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님의 기도와 주님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렴.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 진실되게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일에 다 잘 된다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팬클럽 회원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한번 그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가르치고 빵도 먹습니다. 그때는 다 따라갑니다. 어느 순간에 빵이 딱 끊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빵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일부가 떠납니다. 좀 더 있으니까 있던 빵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리떡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만 먹고 사탕만 빨고 쓴 약을 뱉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밥상이 진수성찬이라서가 아니라 혹은 소박한 식탁이라 하더라도 내게 이 식탁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